이제 5층 소예배실, 우리 이윤부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결국은 많은 소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거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헬라 지역에서 또 한 석 달 동안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동행자들은 배로 보내고 자신은 이제 육로로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드로아로 가서 그 드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떠나기 전에 하루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참 한 지역이라도 한 교회라도 바울의 관심과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때문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창문턱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또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해결하고 살려놓고 상도들을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이제 그 무교절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급히 오순절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시간도 보내고 마음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다. 밀레도 항구로 초청을 해서 그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물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체포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매인 바울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교회를 생각을 했고 또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물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교회마다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급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나가지 않고 장로들을 데려다가도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관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다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요셉을 더 특별히 애지중지한 것처럼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더 참 간절하게 또 사랑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있고 물론 이단을 다 빼놓고 잘못된 교회는 빼놓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선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사랑이 가고 좀 더 관심이 가고 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것처럼 참으로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로 컴퓨터에 어떤 이 악성 댓글을 넣어가지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면 기초공사만 잘하면 되겠지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체 그 개념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바로 서는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일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부탁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위에 든든히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인간의 과학과 기술, 사람의 사고방식, 인간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든든히 서는 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말씀 위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든든히 의지할 그러한 반석입니다.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를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부탁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든든히 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5층 소예배실, 이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곳에 또다시 다시금 이 기쁨의 소리들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목회를 하지만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눈물로 애써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더 각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 이 말씀과 기도의 장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고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과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몸담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오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이 많은 이 질병의 풍파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참으로 힘들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의 때를 속히 면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악한 조롱과 핍박의 말들을 돌들을 던질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며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양육되어지는 복된 아이들이 이 가운데 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유년부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